2013년도 1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가끔 우리를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작심하면 또 3일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작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19장까지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터 사람들을 먹이셨건만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의 거인의 모습들, 그들이 찬 칼과 창의 모습을 보고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하여 할 수 없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보고된 말들은 도저히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함께 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그 믿음을 그저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3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광야 생활이 37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불순종한 출애굽 첫 세대를 심판하는 시간이고 또한 출애굽 2세대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 단어가 섬뜩하게 들리십니까? 심판.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 없고 연약한 그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였던 못난 모습,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몫이 남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의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사를 주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거로운 절차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지요.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내가 시간을 내고 열성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심판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제사하도록 하셔서 언약의 복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주신 것.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희생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 번제로 드려지는 냄새,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잡혀온 동물의 피가 온 사방에 튀고 뼈에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타는 그 냄새가, 그 잔인한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죄악이 타버리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인지요.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구약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온전하게 속죄의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속죄 제물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아봄으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 속죄 제물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와 규례, 우리를 골탕 먹이고 번거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불합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구체적인 단위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3.8리터쯤 되는 그 단위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이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노라, 구체적인 수치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제사하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나도 참 귀한 은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가 모세와 아론 앞에 끌려왔을 때,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를 가두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회중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혹해 보이십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찌 안식일에 나무 좀 팼다고 이렇게 죽임을 명하셨을까? 그러나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은혜로운 속죄 제사, 이것과 비교하여 인간의 교만함, 패역함, 대적함, 아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귓등으로 하는,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정말 악한 모습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혹하게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인간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교회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이 사탄의 문화는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발하는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불합리한 일들은 왜 이렇게 매일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도통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가혹하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가?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의심 덩어리들, 불신 덩어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회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간이지요.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사람에 대해 죽임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술을 통하여 자신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늘 확인하고 고귀한 신분을 지닌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체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주시는 디테일한 하나님,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메고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참 디테일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때 참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늘 가슴속에 새겨집니다.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닷갯벌이 얼마나 질척질척했겠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홍해 가르실 때 동풍이 불어 바닥을 말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 기왕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고 마른 땅 건너갈 수 있도록 동풍이 불어 그 바닥을 말리셨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옷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아. 바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상징이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옷에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새기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덕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킴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 세상은 온통 시꺼먼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조금 하얘져서 나가면, 그래서 하얀 것과 검은 것이 섞이면 하얗게 되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새카맣게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옷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가끔은 꺼내보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토록 반역했던 그들, 37년의 광야 여정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통한 규례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시면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비록 범죄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늦추시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운데 범할지라도 참된 마음으로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지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당에 나와서 가끔 이제 낮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울어요? 뭐 그렇게 속상한 일이 많고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 많는지. 근데 그거 보면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지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죠. 발버둥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속죄의 제사, 우리 옷에 단 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함께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러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상징을 옷단에 술 달고 청색근 더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새롭게 남은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 새해 세웠던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왔고 이제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서로 바라볼 수 없었던 마스크가 일부 해제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온전하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